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삼해동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학 총장님하고 사모님, 또 한인철 교목실장님하고 사모님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환영하고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찾으신 분들, 또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몇 주 빠졌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공동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성윤 장로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 설교의 서론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삼회교회 교인들은 교회 올 때마다 자연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도시가 자연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삼회 캠퍼스 정문을 딱 들었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평소에 살던 공간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그 삶의 질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의 모습, 축복을 받은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6.25가 있고 현충일이 있는 6월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신앙과 연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고상한 목표, 고상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희생하고 죽음까지 각오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속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죽음을 넘어서서 또 의미가 있고 또 추구할 만한 그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더욱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가치가 정말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죽음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살렸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은 가장 강력한 것이고 최악의 것이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겠죠. 치명적이라는 표현이 죽음과 같다라는 뜻을 지닐 정도로 우리가 가장 비극적이고 악한 것을 생각할 때 죽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죽음은 단지 그 사실 자체로 뿐이 아니고 그 의미로, 그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장 최악의 것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위력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의 위세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나약하게 쓰러진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극복하고자 하고 그리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죽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 죽음을 그렇게 악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돌아가실 때 섭섭하고 큰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생명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죽음이 우리들에게 비극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특별한 형태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애간장을 끓이는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와 비극은 죽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비극성 때문에 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모든 생명이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담담하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 삶 속에서 그 비극과 또 온갖 죄악과 연결이 될 때 우리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더욱 치를 떨게 됩니다. 단순한 의미에서의 죽음과 상징으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징으로서의 죽음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그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목사가 주요 관심을 주어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슬픔을 당한 유족입니까? 아니면 문상을 온 그 분들입니까? 아니면 죽은 고인입니까? 셋 중에서 아닌 경우도 있을까요? 죽은 고인에게 과연 장례식장에 집례를 하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서 목사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 죽음에 대한 허무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이죠. 혹시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걸 간 장례식장마다 능력을 발휘해서 죽었던 사람을 다 살린다면 그 사람을 자기네 장례식에 초청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당장은 좋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그분도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질서로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의 애통하는 과정을 겪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고 그거보다 더 우리를 애태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마주쳤을 때 보통 목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부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기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언뜻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점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초능력을 발휘해 주셨다.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회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초점이었다면 우리들은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 해결은 결코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 이 아들은 분명히 죽었을 것인데 유효기간이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뿐이 아니고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의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접했던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도 성경의 관심은 기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변함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어머니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경험은 이 아들이 경험한 그런 식의 살아난 경험보다는 어머니가 경험한 살아난 경험이 더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 어머니도 죽었었나요? 이 어머니도 죽음을 당했었나요? 물론 생물학적인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를 살펴볼 때 과부였고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사형선고였습니다. 앞으로 살 일이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 어머니가 이 땅에서 죽음의 지배하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파괴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을 보시고 연민을 느끼셔서 바로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보다도 더 우리를 억누르는 영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심리적인 죽음이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상대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싸우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할 그 상대는 비록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지만 그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도 우리들을 짓누르는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죽음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 밀턴의 십가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11권에 10권 11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그 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죽음은 일격의 충격처럼 나에게 올 줄 알았는데 왜 죽음이 아직도 오지 않아서 나는 왜 아직도 살아남아서 죽음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음이 없는 고통의 길로 목숨을 계속 이어가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내게 선고된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여서 무심한 흙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이 죽음이 아니고 끊임없는 비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이부도 그런 상황을 보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자살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죽었고 보다도 살아있지만은 숨을 쉬고 목숨이 부지되어 있지만은 그 사는 순간이 죽음보다도 더 괴로울 때 그때 이들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원래 두 가지 선물, 즉 행복과 불사를 갖도록 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과 죽지 않는 이모탈리티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행복은 어리석게도 상실이 되었고, 그리고 불사는 계속해서 그들의 고해를 영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성경에 직접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한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생명으로 가득 차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관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어주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생명을 충만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죠. 죽음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위협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과연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어느 단어가 제일 비중이 있습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네.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엾게입니다. 가엾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스플랭드 크리조마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스플랭드 크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굉장히 심한 아픔을 느낄 정도의 연민을 느낀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간장이 끓는다거나 이 어떤 감정이 격할 때 창자가 막 뒤틀린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감정이 아니고 일상적인 감정이 아니고 또 감정으로 머물러지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아주 격정적인 감정인데, 그러나 그 성격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실 때 그런 연민이 생겨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스스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조금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엄이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었는가는 생각이 차라리 들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떤 법칙을 갖고 질서 있게 다 만드셨는데 그때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수시로 해가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내가 여기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도리어 손해다 하는 자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 죽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절대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다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인간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무엇보다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이 생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생명을 충만하게 사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창자가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연민을 느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해도 안 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름으로써 우리들이 그 풍성한 생명을, 그 완전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을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우리 앞에 생길 생물학적인 죽음이 그러한 생명의 영원성을 결코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회를 죽음의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선함과 가능성을 상실한 채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생명을 먼저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생명 운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으로 가득 차서 우리 주위에서 생명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사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인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 내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가득하고 보람 가득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